할게요. 네, 집사님, 살다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적 있어요? 맨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줘. 아, 지금은 안 맥혀서 안 해요. 나도 뭐지, 이를 악물고 참아가지고 그 버릇을 고쳤는데, 어. 집사님 말 잘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절대 안 들었죠. 그런데 왜 딸은 들으려 그래? 위험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잘 안 나지만 뭐 예를 들면 오일 체인지 같은 거 내가 다 해주는데, 뭐 어. 예를 들면 너 오일 체인지 해야 돼, 해야 음,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한 하루에 10번? 음, 위험하니까. 음,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따님이. 네, 제가 질문을 한 거가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음, 잔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음, 율법을 지는데 음. 율법은 잔소리일까요?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한테 왜 주냐 이거예요. 이게 잔소리인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집사님이 따님한테 정말로 중요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음, 중요하죠. 근데 음, 따님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음, 율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계명일 수도 있고 잔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차이가 생길까요? 라고 하잖아요. 질문 많이 안 음, 할게요. 음. 이 우선순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진짜. 음, 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잔소리라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필요한 얘기를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순위를 올려버려요. 이 말을 먼저 아세요?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오일 체인지 안 해가지고 한번 차가 서버리는 거야. 엔진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잔소리가 아니었구나라고 달면서 올라가잖아요. 우선순위가. 음, 그쵸?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대상인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듣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따님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한테 왜 미리 안 얘기했어? 라고 그런 적 있죠. 귀가 진짜 피가 나도록 얘기했는데 안 들어놓고서는 문제 생기고 나니까 엄마 나한테 왜 안 얘기해줬어?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쵸? 이 그러기는 힘들긴 한데, 네. 음, 너무 말을 해서, 지금 그걸 지금 그렇죠.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피부에 음, 와닿게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음, 예시가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치 막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분이 막 하늘에서 번개가 봉봉봉봉봉 치고 막 돌이 저절로 떠올라서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양으로 인식하기를 바라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음,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신명기 이야기가 나중에 끝에 가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너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너네가 배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절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되면 너네가 망해가지고 너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금은 동철로 만든 나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돌아올 거 이런 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잔소리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합리적인 거 상관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라는 거였죠. 그렇죠? 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만물을 드리죠. 제일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맞아요? 제일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11조는 어느 거예요? 제일 마지막 열 번째는 지나가는 양들. 열 번째 지나가는 양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그쵸? 그러니까는 시작, 마지막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그게 잔소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 개념에서 이제 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무괴를 만들고 돌판을 미리 준비해서 거기다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다시 새겨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하시고, 그쵸? 나무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난 시간에 다 맞춰드렸어요. 그쵸? 네,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랬더니 그 돌판에는 4절 보시면 다른 말씀 쓰세요? 같은 말씀 쓰세요? 같은 같은 말씀 말씀. 쓰시죠. 같은 말씀. 그쵸? 음, 그리고 5절 보시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궤에다 넣었죠. 그리고 그 음, 나무 궤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속. 이거 음.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는 이제 제사장 직표를 얘기하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레위 왜 나오냐면, 아까 제가 우선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멸하실 수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죠. 음, 근데 모세가 간청해가지고는 멸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가지고는 뭐 금송아지 없애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이 레위를 택하세요. 레위 지파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을 다 받는 것처럼 레위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송아지 해가지고는 어느 순간에도 없어져도 문제 없을 민족인데 없애지 않으시겠다라는 보증으로 레위부터 받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만 살리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증으로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라는 보증으로 레위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기업이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 지금 금송아지 때문에 아무런 진짜 어디에도 구원받아야 될 가치가 없다라는 게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은 뭐예요? 섬기는 역할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인이 뭐 한다 그래요? 8절.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에게 먼저 연락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레위인이 받아졌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건 땅만 소유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 11지파가 레위 빼고 12지파겠죠,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섣불리 말할 수 없었잖아요.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본디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라는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연락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연락한 지파가 있었는 게 바로 레위였어요. 그래서 레위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왜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잔소리로 듣고 귓등으로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근데 레위인들은 뭐 모세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기에 서라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자신들을 다 거기에 딱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땅도 하나 못 얻네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들이 기업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떠하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지켜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섬기는 것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레위인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에 증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레위인들 홀대하면 안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 공부하면 사사기 때 가장 먼저 망한 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굶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으니까. 레위인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거 빼먹는 식충이라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가 되고 그때부터 들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저 이 성경절 정말 많이 사용해요. 신명기 10장 12, 13절.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이게 잔소리인 거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잔소리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맞지 않으면. 그런데 우선순위가 맞게 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하면은 그 법을 피해갈까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법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해야 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속도를 준수해야 되지만, 내가 속도를 준수하는 거는 경찰이 숨어 있을까 봐 준수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보고 있을까 봐. 스탑 사인에서 내가 서는 이유는, 아, 저번에 한번 당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정말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어긴 적은 없어. 근데 한 번도 거기에 사랑을 못 느껴. 왜냐하면 우선순위 항상 내가 있으니까.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음,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음, 거를 알게 돼요. 음, 재밌죠? 음. 그래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들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거 재밌어요. 그럼 재밌어요. 음,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택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신명기가 좋은 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사상적 기초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굳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꼭 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야겠죠, 당연히.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진짜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네. 음,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가 나와야 돼요. 관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서 말씀한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의 개념과는 달리 관계적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결혼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렇다고 뭐 결혼했다고 날 마음대로 해야 되냐? 이거는 결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사회의 타락과 함께 망가졌기 때문이고,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으로 소유하는 거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는 게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적 선언이신데 이 관계적 선언은 마치 결혼과 같은 건데 그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택하라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하고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록은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묘사하잖아요. 음, 맞죠? 음.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너희 그래서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를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나 하고 광야에서는 못했죠. 광야에서는 못했으니까 나중에 건너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별표 쳐있고 치시고요.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한다라는 거는 다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순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창조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순종이라는 음.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되는 거가 순종이에요. 그러니 창조와 연결하실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을 할례하고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네, 고아와 멈춰주세요. 과부를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다른 신이 있어서, 왜냐하면 다른 성경 어디에도 봐도 신이 있다 한 적 없어요. 그냥 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거 뭐 유일한 하나님 필요 없네요. 하나님 하면 되네요. 하나님 원래. 유일한 지워볼게요. 하나이신 분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선택지가 없는 데서 택하라는 거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더라도 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나는 신들 중에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떠한 신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가 여기에 왜 등장했는가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내가 하나님에게 왜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다 어디서 찾겠어요? 외모에서 찾겠죠? 내가 왜 좋아? 이뻐서 좋아. 이거로 간단 말이에요. 뭐뭐해서 좋아. 또 혹은 뭐뭐를 해서 좋아라고 하겠죠. 해줘서.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시고 뭐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대가도 안 바라신다고 그러죠? 성경 좀 확인하세요.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너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 마음의 할례와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대가성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지, 음, 나는 순종을 해야지 관계가 생긴 게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 역시도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죠.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죠. 음, 믿음이 없는 관계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어요. 네. 이제 연결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관계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관계의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산은 하나님이고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관계의 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음,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외모를 보지 않으실까를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그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 네, 잘해줘가지고 나에게 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잘해주신대요. 고아랑 과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더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도우신대요. 그만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관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착해서 이런 사람도 도와주고 저런 사람도 도와줘라고 자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나와의 관계를 믿는다면 너 역시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는 너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용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가니까 지나가는 군인들이 다 저처럼 보여가지고는 용돈 주고 그러셨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남이었잖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가고 나니까 다른 군인들이 아들처럼 보였다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지금. 너네들이 나그네로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나그네한테도 잘해준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 이게 보이시죠? 음. 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 다른 거는 다 지워도 되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너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신명기 10장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되게 직설적이죠. 그냥 탁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너무 분명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내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딱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 주변 것들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것들이 마치 나를 이렇게 발돋움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벌써 10장이 끝났으니까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저는 철학 같은 거 철학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쳐요. 소개. 그래가지고 소개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개념이 있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 구체적인 개념은 그냥 딱 설명할 수 있는 거. 뭐 키가 얼마입니다. 얼굴 색깔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추상적인 개념은 예를 들어서 착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개념으로 소개하는 게 더 자기 같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자기소개 같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는 그 추상적인 거에 대한 반대적인 반대의 의미가 구체적인 건가? 단어가 헷갈리네요. 추상적이다의 반대의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이래요. 맞아요? 맞네. 추상적 반대말은 구체적. 맞네. 아, 나도 야, 약간 어리벙벙하지만 맞았어요.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치다가 맞은 것처럼 맞았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나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상적으로 하는 거에 더 내가 있다라는 거를 느껴요. 심지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래요. 집사님이 따님하고 가지고 있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면 못해요. 음, 근데 추상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막 되게 이상해요. 뭐 굳이 막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증명하라,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증명하는 거는 구체적인 걸로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한계가 깊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나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거 무언가를 증명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개념, 구체적인 개념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어렵겠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나 스스로를 인지하는데도 구체적으로 할 때 그 개념 자체가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건 내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 또는 경험,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뭐 사유도 있겠지만 등등등의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내가 아는 그 상자 안에서 나오는 게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상자 안에 내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내가 아는 지식 안에 내가 꽉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대단하겠죠.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다고 쳐봐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도 추상적인 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말이야, 아침에 해가 뜨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뱅뱅 돌리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추상적 개념으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음. 그걸로 증명을 하신 거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막 어떻게 막 조각조각 잘라내가지고 이게 개념이라는 거가 커다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상위의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물 밑에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점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조건들이 요 위에 거를 설명해 줘요. 밑에 애들이. 그쵸? 근데 신기하게도 추상적인 개념은 요 밑에 애들이 이 위에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위의 개념이 밑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배려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것들이 딱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개념에서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지만 추상적인 개념은 상위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위의 개념들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지금. 너무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자신 설명했죠. 그렇죠?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존재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렇게. 그러면 이 개념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수많은 추상적인 최상의 개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이 개념들이 설명이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음.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로 쥐어짜고 뭐 해도 결국에 막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개념들에 대하여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희망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 상위의 그 추상적인 개념들을 막 설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희망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보다 나한테 더 나답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체적인 개념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요. 과학자들은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애쓰는 것은 그 추상적인 개념을 알려고, 나를 설명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알려고 막 하는데, 아무리 가도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나를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설명하기에 어려웠던 그 나한테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한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에게 품어져 있는 희망은 무엇이고,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 이, 이 뭐라고 할까요? 문제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딱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네가 이런 걸 잘해야지만이 나를 알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너네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알아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게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